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죠, 그죠? 뭐 부잣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참 슬프게도 뭐 금수저, 흙수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뭐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마치 나의 앞으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슬픈 현실이죠.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근데 성경도 어떻게 태어났느냐에 보다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을 많이 두실까요? 이 사람이 마지막에 어떠한 인생으로 마무리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1절에 보시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진 바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죽음에서, 이 죄악으로부터 건져냈죠. 가나안의 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냈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 모세가 죽은 후에 과연 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 막중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면 여호수아는 아직 모세의 시종자라고 하는 이 꼬리표가 그에게는 더 강했습니다. 사실 모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비록 못 들어갔지만 어땠습니까? 홍해바다를 가르기도 했고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의 능력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그가 뱀을 드니, 놋뱀을 만들어 드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는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뱀, 노세의 뱀이 나중에 분열왕국 시대까지 사람들이 그거를 섬겼다고 그랬죠. 그 정도로 이 영향력이 강력했습니다. 원래 이 거대한 사람 뒤에 오는 후계자가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도 계속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인생이 끝났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제일 마지막 장인 24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59면에 있습니다. 359약 성경 359면에 있는 24장 2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네, 어떻게 나왔다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으로 끝났어요. 처음에는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했다가 그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종으로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처음에는 누군가의 그늘에 있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렇게 된다는 운명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여호수아는 우리가 이제 24장을 한 장부터 계속 보겠지만 그가 어떻게 여호와의 종으로 가느냐,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결론을 내리면 여호수아는 비록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으나 여호와의 종으로 마쳤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은 좀 미약할 수 있고 그냥 처음에는 예수님도 모르고 그냥 이제 막 교회에서 갓난아기와 같은 삶으로 시작하였으나 마지막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선택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사도 뭐죠? 은사도 하나님의 달란트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이 선물로 그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완성시켜 가기를 누구보다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 장성한 사람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쁨, 말씀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자라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훈련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뭐 4살, 5살 이런 그런 거 많이 들어보죠. 저희 때도 있었거든요. 우리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IQ 검사를 했어요. 그죠? IQ 검사하면 뭐 IQ 150, 뭐 140, 130 뭐 이렇게 나오면서 영재를 또 따로 이렇게 훈련시키고 막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부모님은 자기 아이가 영재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아이를 막 어릴 때부터 막 다양한 걸 시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영재가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가능성을 두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사장돼서 평범하게 가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녀로 세웠는데 그 구원의 자녀로 세웠던 그곳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구원이 우리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누구보다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 아기가 태어나죠. 그러면서 아기가 아장아장 걷고 말도 못하고 어버버 하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너무 기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아이들 손주들 보고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그때가 너무 이쁘지만 이 아이가 이곳으로 평생을 가기를 원하는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평생을 그렇게 간다면 이거는 병이 되는 거죠.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갓난아기처럼 처음에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나를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구원받은 그 사건이 너무 좋아서 아빠 아버지를 시작했는데 나이는 들고 신앙의 연수는 올라가지만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자라고 묵상함으로 자라야 하는 것이죠. 밥도 꼭꼭 씹어 먹어야 우리 몸에 되는 것처럼 말씀도 그렇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훈련도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처음부터 갑자기 있던 사람이 이렇게 등장한 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억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언제죠? 아마 민수기가 거의 처음일 겁니다. 그 민수기에서 12정탐꾼 중에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과 여호수아와 바로 갈렙이었죠.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어디에 나왔을까요? 출애굽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왜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훈련시켰을까요? 바로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있죠.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1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용은 아시죠,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 졌어요. 그러나 손만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니죠. 실제로 이 전쟁을 싸우는 사람이 있어야 했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가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아말렉과의 싸움 속에 그는 그곳에서 나갔고 13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누구의 귀에 들리게 했다고요?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순종해서 이 첫 경험을 승리로 이끌어갔습니다. 또 여러분 어디에 여호수아가 나올까요? 바로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는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모세는 그의 부하, 시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수아를 기다리라고 하죠.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순종의 발걸음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순종이라는 것이 내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것, 그 걸음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순종의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는 이 유혹의 자리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켰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동안 여호수아는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근데 이 40일 동안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하죠? 40일이 지나도 40일쯤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모세가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라,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이끌어갈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3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론을 통해서 막 금은고를 다 빼가지고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어떻게 하죠? 6절에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는 거죠. 이거를 보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열받으셨죠.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할 때 모세가 말리죠. 중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내려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내려갔을 때 17절 읽어보세요. 32장 17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여기 보시면 모세는, 이 여호수아는 40일 동안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많은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내려오지 않아서 막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눈앞에 보이는 이 신들을 그들이 원했을 때도 여호수아는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가 비록 유혹의 자리고 떨어져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좋을 때 있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건 어렵지 않아요. 교제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려울 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에도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꿋꿋하게 서 있는가, 하나님은 때로는 이걸 보신다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묵묵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순종의 자리, 그리고 자기의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그 자리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그 자리에만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자리들을 먼저 잘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절망의 자리에서도 여호와만을 신뢰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민수기로 넘어가 보실까요? 레위기를 넘어서 민수기, 출애굽기 우리가 읽으셨고 그 다음에 레위기였고 그 다음에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6절에 8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까지 읽을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보세요. 오늘 지금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갔다 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우리는 못 이긴다, 원망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들 자신을 이렇게 비하했어요. 근데 똑같이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러죠? 아니다, 그 땅은 우리가 살기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 백성이 어떠하든지 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느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중요한 거지, 다른 집사님, 다른 권사님, 다른 장로님이 신앙이 어떠하다는 거는 그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신앙을 다른 것과 비교하니까 내 모습이 초라하거나 아니면 우월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한다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다 절망으로 외칠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절망이 올 수도 있고 좋을 때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절망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자리,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이 모든 상황들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거기 있는 수많은 10명의 정탐꾼과 함께했던 지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사실 쪽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시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못 들어간다 그랬지? 오케이, 그럼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해줄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자녀들이나 여러분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버려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수없는 인간이 있어도 죽어버려라 하면 진짜 죽는다니까. 그럼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야, 네가 죽으라고 해서 내가 너를 죽였는데 너 어떻게 책임질래?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재수없는 사람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버려라, 이렇게 축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역사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의 상황이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해서 그러한 상황이 마땅히 좋아 보였지만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자리들을 신뢰했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을 축복하시며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늘 여러분들의 말,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입술을 잘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말에 맞는 믿는 사람의 뭐가 있다고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에 하나님 그 말대로 우리를 이루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딱지 나도 등을 세게 때릴지라도 야, 이 복 받을 놈아 하고 때려야 되지. 그렇죠? 말과 행동이 다를지라도 복 받을 놈아 때려야지. 야, 이 죽일 놈 하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민수기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27장. 이제 모세도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됐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 그러면은 이들을 후계자를 세워주세요.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를 점 찍어놨죠. 근데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냐면 27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기서 근데 이 영이 머문다는 뜻은요, 리더십의 영이 있다라는, 영어 성경은 또 그렇게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나라를 이끌 만한 리더십을 내가 이미 주었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이 안에 영이 머물렀다, 이건 뭘까요? 그 안에 성령이 머물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또 이제 우리가 선교를 떠나고, 여러분들이 또 어떤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이 뭐 이제 하방 내년도에도 구역장이나 아니면 선교회 회장님이나 아니면 또 우리 피택자들이 어떤 직분들을 맡게 됐을 때 나는 못해요 안 해요 이게 아니라 먼저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든 없든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수영장을 이렇게 쭉 가는데 제가 비록 몸은 이렇지만 수영을 3년이나 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안 믿기시죠? 저도 안 믿겨요. 근데 제가 처음에 수영할 때는 제일 라인이 끝에 있었거든요. 수영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이게 초짜들은 제일 라인이 한 6개면은 제일 끝에를 줘요. 거기서 이제 발장구를 치거든요. 그러다가 한 2개월, 3개월쯤 되면은 자유형을 배워서 한 칸 가운데로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에 평영 배우고, 배영 배우고, 평영 배우고, 마지막에 접영을 배울 때쯤에는 가운데로 오게 해요. 가운데로 오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어쨌든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우리 수영장 강사분이 갑자기 저희 팀한테 자, 다음 달은 옆에로 가세요 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거기가 그 최상급자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겁이 나는 거잖아요. 이 상급자 선생님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 삼각형에다가 진짜 빡쳤거든요. 우리는 슬슬한 이 선생님은 진짜 막 쉬지 않고 50분 동안 계속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옆에서 보면서 야, 우리는 언제 저렇게 할까? 부러운 눈빛으로 봤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다음 달 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졌죠. 아니 선생님, 우리 잘 못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한 말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니, 회원분들이 뭘 알아요? 가르치는 내가 알지.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라고 하는데 왜 회원들이 판단하십니까?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그 다음 달부터 갔거든요. 첫 달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또 하다가 보니까 어쨌든 그 영법은 다 배웠으니까 하다 보니까 또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수영해 보신 분도 알겠지만 25m 같은 데 가면 한번 잠수해서 끝까지 가는 게 있어요. 오리발로 가다가 나중에는 오리발 안 쓰고 끝까지 가거든요. 근데 제가 끝까지 못 갔어요. 근데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역을 제안하거나 아니면 어떤 리더십들이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제안할 때 그 자리에 사람이 없으니까 너 해라,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아갈 때 그분이 지금 이러한 일을 합당할 것 같아서 우리들이 기도하며 권면하는 거죠. 물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못하죠. 당연히 못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아직까지 나는 부족하고 아직까지 나는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자가 더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장로님이나 아니면 목회자가 뭐 집사님, 권사님 요거 좀 해주세요 하면 웬만하면 순종해 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제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누구보다 원하는 거죠. 그러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드시는 그러한 은혜들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여러분 1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많이 한 말이 뭐예요? 1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이 두려움에 떨어졌겠냐 이거예요. 그 거대한 모세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또 모세가 일단 살아있으면 부담되겠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모세에게 물어볼 수나도 있잖아요. 모세가 없어요. 그런 와중에 그가 이 많은 중책을 맡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의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그 안에 영이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충만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있어서 한다 못한다의 문제는 우리가 다음에 생각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누구보다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이 고백, 가장 기초적이지만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죠? 오늘 1장, 다시 1장으로 넘어와서 1장의 여호수아의 모습이 잘 나타났죠. 뭘까요, 여러분?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수종자는 원래 그 히브리어 단어로 치면 옆에 있는 자라는 뜻이, 딱 붙어 있는 자,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수종자라는 것은 결국 뭐죠? 모세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봤어요. 그가 화가 나서 반석을 칠 때도 여호수아는 옆에 있었고, 그리고 그가 백성에게 죽을 뻔한 위기임을 당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여호수아는 옆에 있었어요. 그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를 그렇게 갔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목 사이를 걸으니 내 키가 더 자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내용이 나다니엘 호손이 쓴 큰바의 얼굴이라는 소설, 여러분 아시죠? 어니스트라고 하는 한 소년이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는 유명한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조각으로 산에 나무 돌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전설이 있었죠. 언젠가 이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올 것이다. 이 소년은 늘 아침마다 그걸 보면서 저 큰바의 얼굴 같은 사람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엄청나게 큰 부자가 왔죠. 그래서 그 사람이 큰바의 얼굴이라는 소문이 막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정말 막 얼굴도 잘생겼고 얼굴도 뭐 윤기가 잘 흘렀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은 잊혀지고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또 정치인도 오고 유명한 사람들이 왔으면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큰바의 얼굴이라고 얘기했지만 다 큰바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사이에 어니스트는 그 마을에 조용하지만 전도자가 되었죠. 그래서 늘 그는 저녁이 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느 날도 변함없이 그는 그 큰바의 얼굴 밑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어느 누가 그 모습을 딱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죠. 어니스트가 큰바의 얼굴 같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 인자한 얼굴과 그 모습이 이 큰바의 얼굴과 오버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소설은 그러한 의미 가운데서 뭘 얘기할까요? 결국 바라고 사모하는 바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비록 모세와 같이 홍해바를 나누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단강을 건너게 했지만, 그럼 모세와 같은 그러한 거목은 아니었지만 거목 사이를 그는 같이 걸어갔다는 거죠. 늘 붙어 있으니까 그도 모르게 여호수아도 거목이 되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 좋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과의 그러한 좋은 교제들을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나아갈 때,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들과 같이 믿음의 선배들로 키워나가는 거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교육에 그런 말 있죠.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며 자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부모들이 말하는 대로 자라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자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말로는 도와줍시다, 합시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건 뭘까요? 기도해주고 그들이 진짜 잘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이끌어가는 모습, 서로 그런 모습이 잘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 그의 손과 발이 되었고 끝까지 그의 인생과 함께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성화,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우리 교회도 정말 믿음의 선배님들보다 이제 지금 약간 갭이 좀 있어요. 사실 40대와 60대 이 안에 50대가 물론 있지만 50대 분도 지금 다행히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조금씩 교제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러한 갭들 가운데 있어서 또 아마 어르신들이 또 걱정을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죠? 우리는 언젠가 떠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우리는 우리의 위치에서 기도해주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가 되어 세우고 붙드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죠. 대한민국도 약간은 이 과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일자리는 없어지는데 수명은 늘어나고 있어요. 믿을 만한 지도자도 딱히 없어요. 하지만 나라는 흘러가야 돼요. 하나님은 이럴 때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출애굽 때부터 여호수아를 준비시키고 나아가셨듯이 하나님은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12제자를 뽑았잖아요. 뽑았을 때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한 명은 마띠아, 한 명은 유수도, 디도라고 하는 유수도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유수도가 별명이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뜻이에요. 마띠아는 어떠한 이름도 그냥 마띠아라는 이름 딱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마띠아보다는 디도, 유수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뽑혔죠? 마띠아가 뽑혔어요. 의외로 디도, 유수도가 뽑힌 게 아니라 마띠아가 뽑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이 뽑힐 것 같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은 것 별개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물론 그 사람이 안 뽑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먼저 잘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머물 수 있기를, 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순종하고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신앙의 자리, 내가 서 있어야 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나아가야 될 복음의 자리, 이 자리들을 잘 지키고 절망의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영광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고난도 오고 절망의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안 왔으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모세 옆에 딱 붙어 있듯이 하나님 곁에 딱 붙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믿음 안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혼자는 어려워요. 하나님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돕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